요새야 14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어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모든 것을 달아보시고 계산하면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떠한가?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는 이것은요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고요. 사사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모두 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다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소견,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기본이고 말씀이 매뉴얼이고 말씀이 법도고 말씀밖에 이상도 이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동 주셔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말씀의 매뉴얼, 디자인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근거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추어 보아서 사실인가 아닌가 정말인가 가짜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진위가 나누어지는 거지 내 생각 속에서 나누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보다도 50여 년 전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저 아수르에게 왜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만드셨나를 말씀하시고 야곱이 모든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데 돌이키는 이에게 회개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합니다. 자, 11장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무조건적인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모세를 40년 80년 훈련하고 연단해서 그의 나이 80세 때에 출애굽시키는 영도자로 삼아서 불러내셨어요.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만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것을 기억했다면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고 우상은 보이니까 가서 절하고 복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건 안 된다네. 이건 멸망할 길입니다. 7절 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도자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지도자 모세의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출애굽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는 거예요.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럽니다. 정관사라고 더라고 붙는데요. 더라고 하는 정관사는 꼭 그거밖에 없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그 길이다. 다른 길 없다. 내가 그 진리다. 다른 진리 없다. 내가 그 생명이다. 다른 생명 없다.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소견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명만이 진짜지. 네 생각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로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잘 먹고 잘 살고 출세 성공하는 생각, 거기에 집착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와 생명, 영적인 것으로 거기에 하나님은 다 집착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교통정리를 잘해주는데 로마서 8장 5절 6절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우리는 주로 육신적인 생각, 주님은 주로 영적인 생각.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 내 기분, 감정은 죽여야 되고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켜 행하며 가야 여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사는 거예요. 이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12장 가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리라. 무엇을 심었느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야곱과 겨루되,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은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속이는 자, 야비한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비겁한 자라고 하는 의미도 야곱 속에 있지요. 이 야곱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이 천사와 겨룰 때, 이거 창세기 32장 야복강 나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건이요.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베델은 창세기 28장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어머니 리브가와 모의를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때에 날이 어둡고 이제 하룻밤을 유숙해야 되기 때문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하고 자는 가운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가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쫙 펼쳐졌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거기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이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내가 베개하고 누웠던 돌이 뭐가 될 것이며 주의 전이 될 것이며 성전이 될 것이며, 세 번째, 내가 열의 하나를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베델의 사건입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 피난 갈 때 만났던 주님,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베개했던 돌이 성전이 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 살았어요? 몇 년 살았어요? 20년 삽니다. 그 라헬에게 사랑의 필이 꽂혀가지고 라헬을 얻는 데만 무려 14년이 걸려요. 7년 14년. 그리고 보니까 네 아내가 생기고 11아들이 생겼는데, 베냐민은 그때 없을 때니까 디나까지 11남 1녀가 12남매가 생겼는데 가장으로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맨날 종살이, 무료 봉사만 해줬으니까. 그래서 외삼촌하고 단판을 짓죠. 그래서 6년 동안 일했는데 눈코 뜰 새 없이 일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6년 동안 잘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그러면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도중에 내가 뭐 아내를 4명, 또한 11남 12남매나 두었다.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종들과 양떼들, 가축떼들이 많다. 부자가 되면 뭐하냐. 형에게 맞아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형에게 맞아 죽느니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가자. 그래서 야복강나루에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사건이 창세기 32장 야복강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야곱을 그때에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 네 자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좀 더 격렬한 표현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겨루어서 이기거든요. 어떤 사람?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야곱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국명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을 만든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죠?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으로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애굽이나 중동의 이슬람 부족들도,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해요. 중동 지역 이슬람 세력을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 자, 야곱보다 이삭보다 이스마엘은 얼마나 더 먼저 태어났어요? 14년 먼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슬람 회교도들은 자기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이유는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가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이스마엘이 14년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삭보다. 그럼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적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아들이라는 게, 너는 서자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자다, 우리가 적자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조상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닌 야곱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거든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이스라엘이 국명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분깃을 얻지 못해서, 사실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나 마찬가지니까 요셉에게 2지파를 주어가지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1지파씩 차지해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진짜 순수한 조상을 말하라고 한다면 야곱이 이스라엘의 진짜 조상이죠. 그렇게. 그러한 창세기의 배경을 좀 머리에 두고요. 지금 호세아 선지가 그것을 쭉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비겁하고 야비하고 속이는 자였었는데 천사와 겨루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가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남북 분열을 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지파가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그래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엄청난 그러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2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우상을 섬기는 자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숨도 쉬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게 우상인데 거기에 복을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자, 나 외에는 구원자가, 나만이 생명이야, 나만이 길이고 진리다. 이거 말씀하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7, 80년대는 교회가 미어졌습니다. 기도원이 인산인해를 이루고요. 누가 뭐 나오라 말라 안 해도 그냥 뭐 전도가 제대로 돼.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요. 70년대가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피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 위주로 살다 보니까 내적인 충만, 성숙함에 그러한 것을 교회에서 지도하지 못했어요. 맨 성장 일변도의 프로그램만 갖고.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에 들어서 거품이 사라지고 거품이 사라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날 이 시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누구 하나 나서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말해보세요. 웃기지 마라. 네가 무슨 일, 나 같은 게 다 일이죠. 여러분, 70년대 그 독재 속에서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8원 그 제3공화국 독재 시대, 80년에 5공화국 전두관이 독재 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시대마다 다른데요. 지금 왜 이런 역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현대판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유럽 교회가 그랬고요. 미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교회마다 난립니다. 다 반토막.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1200명 모이는 교회가 예배를 다시 재개했는데 75명 모이더래. 75명. 자기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그랬는데 지금이 아니라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다가 다시 재개했는데 대부분 반토막 나고 개척교회, 미자리교회는 거의 뭐 모이지 못하고요.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15절, 16절 가겠습니다.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여러 아이는 부서뜨리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려. 되는 일이 없다는 거지. 14장 가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14장 4.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하나님은요,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때리고 우리가 아프게 고난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심의 역사가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 미워서 때리고 막 그래도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바른 자식을 만들 수, 회복시킬 수 있을,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야,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 이슬과 같다.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열매가 연글질 않는데요. 곡식이 연글내면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내려야 된대요. 청년들을 이슬과 같다고 그러죠. 아침 이슬과 같다. 6절.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야, 엄청난 회복의 역사를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들어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요, 다 그 시절이 지나갑니다. 코로나도 지나가고요, 태풍 지나갔잖아요. 마이삭도 지나가고 뭐 하이선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습니다. 아픔이 있고 거기에 우여곡절이 있고 정말 이겨내야 할 그러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좋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선포합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더 좋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 엄청나게 좋게 하시려고 시련도 고난도 어려움도 있게 하신다. 잘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도 깨워주셔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됨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며 대한민국 교회 1천만 성도들 지켜주시고 섬김의 가족들 천군 천사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